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손을 내밀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날 찾아와 손 내미시고 그러나 힘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오늘까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늘도 아낌없이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주변의 나를 위해 애쓰는 분들을 위해 감사하며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학교 선생님만이 스승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이 되기도 하지만 너희의 선생이 되어 본을 보였노라. 마음 깊이 간직하고 이제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극복하며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 은혜로운 손길로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조선조 시대에 어느 마을에 아주 청렴하게 산다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은 그 지위를 두고 고향에 내려와 사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 생선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생선만 있으면 아주 식탁이 아주 은혜롭게 재밌게 참 보기 좋게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걸 알고 앞으로 그분이 또 벼슬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은혜를 좀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선을 준비해서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그 양반이 가져온 그 생선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그걸 옆에 지켜보고 있던 부인이 얘기합니다. 아니, 생선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그 왜 사용합니까? 왜 사용했을까요? 내가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이요. 왜냐하면 어쩌다 앞으로 내가 생선도 사 먹을 수 없을 때가 되면은 그 어떻게 생선을 사 먹겠느냐. 그때를 위해서 생선을 안 받았다. 이게 바로 청렴한 청렴의 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참 너무 성경에 참 너무 의미가 있어요. 전도서 9장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어때요? 우리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 모르죠? 몰라요. 어느 정도로 모르느냐?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우리 인간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 성경이 이렇게 아주 의미 있게 일찌감치 말씀을 잘해주고 있어요. 이제 곧 대선이 펼쳐져서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여기저기 막 터지고 또 불어 터뜨리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지난날의 어른들은 참 의미 있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항이정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명하고 역대 그런 정성이 없다고 하는데도 그 집은 아무것도 없었대요. 초가집이 쓰러져서 피가 새는 집에 살면서도 그렇게 꼿꼿하게 멋있게 살았대요. 앞으로 우리의 대선 정말 우리 모두 꼭 기도하셔서 참 이제는 그래 참 좋은 분이 선택이 되어서 정말 이제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 꼭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만 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저 강화문에 가서 그렇게 외치던 분인데 이제는 안 한대요.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안 한대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지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기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이런 귀한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이나 저나 흔히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때요? 존귀해요? 사람은 존귀해요? 그렇게는 아주 쉽게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존귀하대요. 사람다울 때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인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약한 것 같아요. 어때요? 사람이 강합니까? 송아지 태어나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해요. 송아지 태어나는 거 보셨어요? 어디 동물에는 저희는 송아지 농장을 관리했으니까 바뀌었다, 그죠? 참 내가 혹시나 또 잘못 얘기하면 오늘은 공자 앞에 요령 흔드는 셈이네, 그죠? 송아지가 어미에서 태어나자마자 뒤뚱뒤뚱 하면서라도 걸어야만 해요. 바로. 맞아요? 못 걸으면 끝이 난 거. 지난 주간에 우리는 아침에
아침을 먹고 뭐 이렇게 쉬고 하면서 늘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인간극장입니다. 지난 주간에 인간극장 뭘 한지 알아요? 전부 다 바쁘다 보니까 정신 없었겠죠. 뭐가 나왔을까요? 오쌍둥이가 나와서 오쌍둥이가. 그러면 그 엄마는 우리 문종국 권사님처럼 든든했을까요? 아니 우리 전혜원 권사님처럼 요만해요. 애기가 5 쌍둥이를 기르는 겁니다. 애기가. 그래서 우리 저걸 보면서 아니 애기가 어떻게 애기를 기르라고 그랬어요. 5 쌍둥이가 누워가지고 오물오물 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애기 아빠도 5쌍둥이 애기 아빠도 아예 휴직을 하고 학교 선생이었는데 휴직을 하고 뭐 5 쌍둥이니까 둘이 볼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도 그 5 쌍둥이 돌보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니 왜 빨리 안 크나 그걸 보면서 저것들이 어서 커야지고 저 부모가 저 노연하겠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여러분 100일이 되었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그 중에 제일 건강한 녀석을 뒤집게 하는 거 그걸 막 가르치는다. 뒤집게 했다 좋다 그래. 얼마쯤 돼야 오줌 똥 가릴까? 하늘을 휘저 다니는 하늘의 왕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새가 무슨 새죠? 독수리. 여러분 신명기 32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는 말씀을 하셔요. 이 독수리가 커가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를 관리하고 돌보셨다고 말씀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바위 절벽 옆에 깎아지르는 그 절벽 옆에 독수리 둥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직도 제대로 날아본 연습도 못해본 이 독수리 새끼들을 향해서 어머니가 우리를 막 뒤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막 밀어내 버리는 겁니다. 떨어지면 그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제대로 날아보지도 못했던 그 독수리 새끼들을 향하여서 어미가 뒤흔들어 버려요.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떨어진다고 막 아우성을 치고 날개를 치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쏜사같이 내려가서 탁 받아 올리는 거예요. 왜? 하늘의 왕자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왜 저 모양이냐라고 하는 그 모든 가정 속에는 여러분 부모의 너무 가행보호입니다. 30이 넘어도 안 나가요. 우리도 아들들이 둘인데 거의 이제 40이 다 됐어. 40이 넘었다. 다 된 게 아니고 40이 넘었어. 그래도 밤낮 엄마는 뭐라 그래요? 밥 먹었을까? 잠은 제대로 잘까?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성장해가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지기를 바랄까요? 어떤 세상으로 살아가기를 바랄까요? 이사야 1장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잘 드려요. 멋지게 드려요. 아주 아름답게 드려요. 아주 귀하게 드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건만 이 자녀들은 감사를 모른다.
내가 어떻게 컸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송아지도 구유를 알고 나귀도 제 집을 알고만.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감사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살아온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구나. 내 앞에 예물이 없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것이야. 내가 내 혼자 컸는 줄 아는 이것이 바로 나의 탄식거리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우리 주변 보이는 것만의 감사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모든 것에 넘쳐야 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이 복잡하고 혼란하고 어렵고 이런저런 문제 많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탓할 일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감사만 있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이 18일이고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어요. 스승의 날. 요사이 여러분,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학교를 갈까요? 안 갈까요? 갔어요? 네. 아, 그랬구나.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 학교 오지 말라고 그래요. 스승의 날 오지 말라고 해요. 왜? 스승의 날이 더 힘들고 더 문제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스승의 날 요 옆에 있는 남초등학교에도 선생님들은 전부 다 차를 우리 교회 여기다 주변에 갖다 주차하고 학부모들과 선생님들과 거기 함께 모여서 운동회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러면 스승의 날에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물어봤더니만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느냐라고 했더니만 뭐라 그랬을까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거 조사했더니만 1번이 뭘까요? 뭐 얘기를 안 해요. 돈 달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럼 선생님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모든 선생님들의 그 설문에서 첫 번째 가장 원했던 것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대요. 선생님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돼요. 여러분, 저 녀석이 총각 저 녀석이 어떻게 저렇게 요리를 잘할까 싶은 가수가 있더라고요. 누구라요? 와, 이찬호의 그 녀석 뭔 요리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한번 봤더니만 뭐 요리를 아주 거창하게 저렇게도 하는 건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누가 찾아왔을까요? 사회 과목을 담당했던 담임 선생님을 했던 고등학교 선생님을 특별히 모셨어요. 최고로 모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뿌듯합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선생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하고 선생님을 향하여서 존경을 하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선생님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복을 받아요. 내 자녀가 복을. 그래서 이찬원이가 사회 선생님 과목 담임 선생님 앞에서는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사이는 어떤지 압니까? 지난 주간에 스승의 날 있는 그 전후로 해서 아주 떠들썩했던 일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어떻게 했대요?
있는 여 선생님의 머리를 들고 선생님을 폭행을 했대. 만약에 지금 우리의 여건이 만약에 5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저 선생님이 능히 제압할 수 있어서 걔를 붙잡고 못하게 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동학대로. 걔를 꾸중했다고 왜 내 아이를 꾸중해? 더더욱 충격스러운 것은 아이들을 교육하다가 혹시라도 아동학대로 고발이 되면은 선생님은 그 변호사 비용을 누가 내야 될까요? 선생님 자신이 변호사를 사서 그걸 대항해야 되니 여러분 이게 한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사회 어디에도 선생님이 없어요. 본을 받아야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스승의 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선생님 스승만 그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스승과 선생님은 부모입니다. 부모.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그냥 영향 미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 보았듯이 가르쳐라.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만 해요. 오늘 우리 모두 꼭 기억하셔야만 해요. 같이 하셨습니다. 가르치라. 그러니까 꼭 잔소리를 끝없이 늘어놓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말씀한 가르치는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설죄도 붙이고 누워서도 가르치고 길 가면서도 가르치고 손목에도 메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나깨나 네가 오늘 보여. 여러분 어린아이가 보지 않고 배우지 않는 것 같아도 아버지가 책을 들고 있으니까 지도 읽지도 못하는 책을 거꾸로 들고 지도 보고 있는 게 우리의 타입이다. 서울대학을 참 이렇게 우수하게 공부도 하고 서울대학이 아주 우리나라 국문학과 쪽에서는 유명한 교수였던 박동규 교수님. 이 박동규 교수님은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시인 박목월 선생의 아들입니다. 6.25 전 사변이 터졌어요. 좀 알려있는 사람은 빨리 도망가야 돼. 안 그러면 뭐 당장 죽으니까. 그래서 박목월 시인 박목월 아버지는 혼자 무지막게 저 남쪽으로 피난을 가고 어머니가 박동규 서울대학 교수였던 그가 첫째 아들이었는데 6학년짜리. 그리고 여동생, 그리고 그 밑에 남동생 3남매 두고 아버지가 가버렸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가 박동규 아들을 앞세우고 그 밑에 여동생, 남동생, 아주 어린 남동생 끌고 피난을 가는 겁니다. 걸어서 가다가 오늘날 평택 어느 지방 시골에 이렇게 이르렀대요. 근데 거기 가서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뭐 들어갈 데 없잖아요. 처 밑에 가서 이렇게 피신해서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 집에서도 나가라. 괜히 우리 어려움 겪을 수 있다. 나가라. 어디에서도 얻어먹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어디 피난도 더 갈 수도 없었어.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제 뭐 북한이 와서 점령했다 할지라도 서울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저 있어야 되겠다. 당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울로 내일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전날 어머니가 신 옛날에 방목을 너무 많이 못 먹어요.
옛날에 뭐 C8 써서 뭐 돈이 됩니까? 그래서 재봉틀로 이렇게 기워주고 그걸로 벌어먹고 그 집을 잊지 되겠는데 피난 가는데 뭐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재봉틀을 팔아서 쌀을 한 자루 사서 이제 그거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 겁니다. 피난 못 가고 갈 수도 없고 그 쌀을 한 조그만 자루로 만들어서 아들 박동규에게 등에 짊어지고 어머니는 어린 동생 또 여동생 손잡고 서울로 다시 돌아가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짜리 이 박동규가 힘이 들잖아요. 그 쌀 메고 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짊어가는데 어떤 한 청년이 나타나더니만 예, 나도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내가 쌀을 좀 짊어져 줄게. 좋아요 안 좋아요? 참 무심스럽다 그렇죠? 그래도 어린 마음에 고맙습니다 하고 쌀을 넘겨줬어요. 근데 쌀을 넘겨받은 이 친구가 젊은 청년이 성큼 가버려. 그러니까 얘가 그 쌀자루를 보고 쫓아가는데 갈림길이 뒤에 어머니 오는 거 보면서 앞서서 그 청년 쫓아간다고 했는데 갈림길에 청년이 이리 가버리네. 청년을 따라갔다가는 그 갈림길에서 어머니가 어디로 가버리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쌀자루 뺏겨버려요. 엉엉 울고 있는 이 박동규 앞에 어머니가 왔어요.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저러면 이제 내 아이 바보 만들어버려. 어머니가 아유 우리 똑똑한 아들 어쩌면 쌀자루 쫓아가다가 엄마 잃어버렸으면 더 큰일이 아니냐. 네가 똑똑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어서 나를 만날 수가 있었구나. 이 박동규에게 당연히 내가 바보요. 내 스스로 생각해도 이런 모조리가 어디 있나 이렇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와서 꾸중할 줄 알았던 그때 오히려 똑똑하다 하니까 울다가 말고 마음에 다짐한 겁니다. 내가 똑똑해져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똑똑해야지. 그래서 박동규 교수의 평생의 최고의 선생은 어머니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해서 나중에 장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삶이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희생이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사랑이 되어지면 그것은 한없는 영향을 미치는 더 할 수 없는 스승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우리는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30살, 40살이 되어도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어디에 감사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의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고 깨우치려고 했었던 선생님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해요. 자, 오늘 우리 무슨 주일이죠? 초등학교 생각나는 참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어서 생각나는 선생님 있어요? 없는 사람은 그래서 여기 앉아 있어요. 참, 그 선생님 덕분에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었어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부터 저는 어쩌면 초등학교 그 선생님이 없었더라면은 저는 아마 중학교도 못 가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또 다른 인생이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배움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까 애썼던 우리 주변의 선생님들이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집에 돌아가셔서 조용히 생각해 보셔요. 그래, 내가 배우고 성장해오는 가정 속에
오늘의 나를 있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선생님이 계신다. 이분이다. 참 귀한 분이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셔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다. 정말 그 감사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내가 이제 내 주변에라도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럼 우리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그 일에 대해서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셨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성경 보면 예수님은 그거 아니었습니다. 왜 이것을 했을까라고 하는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발 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본을 보이는 이유를 너희들이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만 해요. 그럼 그게 뭘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거 알아야 된다. 왜 내가 이렇게 했는지 알아야 된다. 자꾸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발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발을 씻었을까? 자,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바로 선생도 되고 주가 된다. 주님이 된다. 여러분,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도 되고 선생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 기억하셔야만 해요. 아마 여러분만 아니라 저부터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평생 배워왔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봤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다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오늘도 내가 연약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이 친히 손 내미셔서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까? 더 귀한 일은 내가 너희들에게 선생이었어. 내 말을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보여준 이 행동을, 이 본을 너희들 본받아야 해. 정말로 귀한 겁니다. 14절. 자,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발을 씻는 것이 우리 여기에서 목적만 뒀는데 발을 씻었던 이 사실을 너희도 서로 발을 어떻게 해요?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 씻어주는 것이 아니냐, 옳은 것만이 아니라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나를 섬기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왜 그랬을까? 날 구하기 위해서? 아니야. 너희들도 나처럼 낮아지고 나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나처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으라고 보여준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말씀만 해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도 마지막 가시는 절박한 순간에 곧 붙잡혀 가시잖아요. 그 절박한 순간에 왜 옷을 벗으시고 일부러 제자들의 발을 씻었을까?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렇게 서로 섬겨야 돼.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떻게 했다고요? 본을 보였는데. 왜 발을 씻었어요? 본을 보여주기 위해. 왜 발을 씻었어요? 너도 이렇게 낮아지라고. 왜 발을 씻었어요? 이렇게 섬기며 살아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제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야만 해요. 이미 구원은 받았죠.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그대로 섬기며 희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그래도 신앙의 연수를 얘기하고 직분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가는 데마다 그래. 저 사람들 정말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까? 이 삶이 되어져야만 해요. 그런데 오늘 교회도 목사도 뭐 한다는 모든 일들이 세상의 조롱거리 되고 비웃음이 되어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같이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세상이 어디를 걱정해요? 여러분들은 느껴지지 않는구나.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이 교회가 왜 저 모양일까?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화려하고 웅장하고 굉장하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처럼 예수님이 앉아서 곧 허물어질 거 생각할 때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교회가 되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견줄만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작지만은 부족하지만은 다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사랑 말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어떻게 흉내라도 내보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면 자 같이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누가 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이 있는 거 알고 싶어요. 거들먹거리고 폼 잡고 싶어요? 주님이 외면하고 싫어하는 거 하고 싶죠? 그게 더 좋아 보이거든.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 우리 모두에게 바라고 원하는 삶은 내 똑똑하다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스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흠만 보니까. 그래서 모든 세상을 향하여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불평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이웃이 이런저런 거리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줄로 믿고 그를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본이 되어진다면 내가 더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를 주시는 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스승의 주일은 그저 감사의 5월달은 그런 장원이 아니라 이것이 있을 때 내가 복을 받고 감사가 있을 때 내 삶이 윤택하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고 베풀고 돌보시는 은혜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셔서 5월 한 달만이 감사의 달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해서 감사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감사를 넘치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렵다 힘들다 했던 그것조차도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되셔서 깨우쳐 주시고 본을 직접 보여주시고 이렇게 사는 게 진정 복 있는 삶이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삶을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있구나 복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존경할 만한 선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꾸중 듣고 깨우침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할 만한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는 모든 백성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상상에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상상에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주만이 아니라 영원한 본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 권면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셨으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잘하는구나, 그런 너에게 복을 주어야 되겠다 약속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전에 오를 때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어지럽고 험난한 이 세상 속에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만한 복 있는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정성스러운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향하는 이 믿음의 마음 하나님 벌써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며 나누며 자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을 복되게 하시고 일천번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들 감사가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돌아보며 애쓰는 일터마다 늘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잘하는구나 축복하실 만한 소중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채우시고 날마다 풍성케 하실 복된 예물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여 선생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 안에서 감사하며 주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과 일터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